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구약 981면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씀으로 2014년 산지 아침 예배, 이 새벽 예배 그 예배를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정말 우리의 2024년도가 정말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내일 새해 2025년도에 정말 이새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새 한 해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아침 예배예요. 2024년도. 우리 산지교회는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산지교회에서. 보통 밤 11시, 막 10시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산지교회 보면 성도님들이 멀리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늦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이 아침 예배가 이 송구 예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영신 예배는 뭐냐 해서 내일 아침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계속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부터 우리 한영 목사님께 제가 전화하고 막 했었는데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고민을 했다는 건 뭐냐면 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송구영신 예배도 안 드리는데 1월 1일 물론 뭐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2024년, 2025년 어떤 이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한테 또 이제 새 마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산지교회 또 항상 시작할 때 올 한 해 어떤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또 물론 주일날도 하겠지만 이제 돌아온 주일도 하겠지만 또 1월 1일 날 그 주제와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또 이 본문이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 어느 성도님이 일부러 맞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았냐고 하는 것처럼 또 이사야서 11장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또 제가 주일날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그 한 해 시작하는 그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해요 주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래서 뭐 댁에서 스트리밍을 보시는 분은 계속 보셔도 좋겠지만 또 1월 1일 아침에 뭐 어디 여행 가 계시지만 않으면 아침 6시 반이니까 뭐 차도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한 해 시작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일 아침에 예배를 안 드리면 본문을 11장 1절부터 9절까지로 끊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내일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5절까지로 끊고 이제 그때에 하는 6절 11장 6절부터 이제 11장 16절까지 내일 아침 말씀이 될 텐데 이것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 우리 산지교회와 소자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일 아침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나오셔서 한 해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스트림을 하지 말까? 다 나오시게. 농담입니다. 그래도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문명의 이기도 우리가 또 사용해서 또 말씀을 또 들으시면 좋죠. 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아침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세 줄기에서는 한 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2024년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이전까지 10장까지 본 게 뭐예요? 그 앗수르의 침략이었잖아요. 그 앗수르의 침략과 같은 어려움으로 힘이 든 한 해였나요? 2024년도가 크고 장대한 나무와 빽빽한 숲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1절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에는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과 대비되는 그 앗수르의 위용과 그 결말을 지금 보여주면서 10장이 끝났어요. 그게 이제 10장 33절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힘들게 했던 앗수르, 우리를 공경에 빠뜨렸던 2024년의 그 모든 세력, 환경, 악의 공격은 마치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과도 같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숲을 베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장대하지도 또 높지도 않고 빽빽하지도 않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싹이 나는 모습을 오늘 대비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그 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수를 소개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어요. 근데 선지서 어디에도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의 이 선지서 어디에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기록된 곳은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어느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그 구절을 기록하였을까요?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 찾아보시면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말에 대한 그 풋노트가 있어요. 성경 풋노트가 있는 성경 보시면 풋노트에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나사렛이란 말은 오늘 보면 11장 1절에서 인용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무의 가지, 순, 싹이란 그 뜻을 가진 우리나라 말 그 순, 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네체르입니다. 이 네체르가 네체르, 나사렛, 네체르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나사렛은 단순한 지명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크고 장대하고 뭐 빽빽한 숲과 비교돼서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싹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메시아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나사렛 예수로 불렸죠.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곳은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특히 예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로마 군대가 주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멸받는 장소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하였던 것이죠.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가만히 보면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라고 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자고요. 돋아날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지금 나온다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기뻐하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것이. 뭐 지금뿐이 아니죠.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다윗 이웃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죠? 다윗 이웃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갈 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눈에 볼 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 다윗을 이은 왕들은
점점 형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급기야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위대해 보이는 그 다윗 그 이름의 그 줄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하였던 이새, 그 이새의 줄기에서 진짜 다윗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했던 다윗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룻기죠. 그래서 룻이. 요새로 치면 모압 여인과 유대인, 즉 다문화 가정의 자녀예요. 당시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이방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모르긴 몰라도 공동체에서 배척되고 그 이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천하고 약한 이새의 줄기,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여기서 뿌리는 그 이제 그 그루터기라는 것이에요.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네체르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는 이 찬양 불렀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요. 아수르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예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 화려하고 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에서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혹시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힘 있어 보이는 세력의 희망을 두고 있었었나요? 아니면 나 스스로가 그런 아수르처럼 되고자 했나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성취하고 그런 강한 가지와 빽빽한 숲이 되려는 인생을 꿈꿔왔냔 말이죠. 아니면 그렇게 아수르처럼 보이는 그 세력 때문에 막 치면서 고통을 당했나요? 뭐 어떤 경우라도 내가 아수르가 되려 하였거나 아니면 아수르 같은 세력에 치였거나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수르는 다 꺾이고 찍히며 베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마감하며 2025년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은 이새 줄기에서 나는 한 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연한 순을 마음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참된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럼 연한 순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시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마감하며 저와 여러분의 그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그 예수의 세례 설교했었죠. 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임하셨던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을 지금 그리고 내일 이 새해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나무가 되려는 자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새 줄기의 한 싹에서 결실되는 자, 즉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을 가슴에 품고 그 싹의 결실이 되려는 자, 그 싹을 닮으려는 자 위에 강림하실 것이에요. 3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도 여러분 2024년에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았나요? 솔직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었나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즐거움을 삼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제 경외하는 거잖아요. 좀 뭔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즐거움을 삼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호흡하다예요. 그 앞에서 계속 영이 다 루아흐잖아요. 근데 그래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도 루아흐를 써서 호흡하다라는 뜻으로 쓴다고요. 원어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호흡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의 그 특징은 모든 호흡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호흡, 숨을 들이쉴 때 여호와 경외, 내쉴 때 여호와 경외. 성도 여러분,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리스도인의 호흡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2024년 내 자신 안에 있던,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였던, 또는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와 같은 모든 세력을 이제 뒤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10장 33절 34절은 끝난 것이에요. 이제 새롭게 예수만을 품고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해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새로 예수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생명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의 경외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에, 호흡을 내쉴 때, 들으실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때 4절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기운,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호흡을 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며 악인을 멸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칼을 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을 드는 자들이지.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5절 하나님의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허리띠는 삶의 기준, 힘의 근원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단정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6절,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지금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해를 우리 각자 돌아보며 정말 아수라 같은 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새해를 기다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그 희망을 가지며 이제 한 해를 기다리는 오늘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내일은 한 해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선포될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슈퍼맨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영화가 다, 미국 영화가 다 버려놨어요. 그 슈퍼맨 그 영화가, 그런 거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고요. 아수르의 큰 군대를 몰고 다니시지 않으셨다고요. 혹시 지금 특히
제가 이 이사야서 강의하고 나서 이후에 지금 시국이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더군다나 또 아주 그저께는 매우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다 무너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런 우리에게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2024년도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사람의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하며 강력했던 그 모든 것이 2024년도로 이제 잘려나가고 2025년에는 그루터기에서 시작하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수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로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